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0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사순절 말씀 여행을 떠난 지 벌써 40일이 되었네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는 이곳은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때가 여러분 그리우시지요? 이제 내일 부활절에는 이곳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온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여행 떠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다입니다.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는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큰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끊임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심도 있습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를 계속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제자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감으로 옛자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이 세례 속에는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그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도덕적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낮아짐, 소외된 이웃을 품는 사랑과 진정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믿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사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퍼져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꾸준히 제자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던 교인이었느냐, 진짜 제자였느냐, 이런 도전을 받고 있지요. 진정한 제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구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이고 모이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늘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자 되신 여러분은 제자 삼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소망하고, 어려울수록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0일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자신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은데 뵐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주신 반응, 예배 드리면서 보여주신 헌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경산 지역의 청년들도 지원했고요. 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많은 분들이 또 헌신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그저 가슴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안양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울 정도로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그 소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활절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행은 오늘로 끝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동행은 평생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드렸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도로 말씀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